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구원의 일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갇혀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려지게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맞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육신의 그 면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병 고침 받고 또 자유해지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구원에 넣으시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이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죠. 네. 근데 사용하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뭐 중노동을 시킨다든가 그죠? 우리가 막 너무 부담이 되도록 하신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우리에게 만세전에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의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점점점 우리에게 풍성해져 간다.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실상을 놓쳐버리고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는 일단 몸뚱아리가 교회에 와야 되고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해야 되고 또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행위가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그 차원에 묶여 있으면 다른 종교와도 같은 레벨의 그냥 종교인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종교적인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 생명을 전혀 내 삶에서 누려보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게 없어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냥 산다고 해요.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되면 어쨌든 또 교회까지 와서 앉아 있잖아. 그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또 오잖아요. 먼 길을. 그렇게 매주 하면서도 그 생명의 비밀을 모른다. 못 누린다. 억울하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 비유예요.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계속 재판장에 가서 해결해달라 그러면 귀찮아서 또 해준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억울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생명의 축복을. 근데 그게 뭔지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그걸 모른다. 그걸 못 누린다. 그거 억울한 거죠. 그럼 그 억울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내놓으세요.
하는 당신이 약속하신 거 그거 나한테 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왜 너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지, 왜 네가 그걸 받지 못하는지를 알게 하시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셨으면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합의가 돼야죠. 그죠?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통해야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고 이렇게 돼야죠. 그게 아니면 잠을 더 자는 게 낫고 그죠? 어디 저기 쇼핑하고 저 자연에 가서 바람 쐬고 그런 게 낫죠. 그죠? 계산이 안 됩니까? 계산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수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이 뭔지. 그죠? 내가 왜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너희로 인해서 어떻게 하게 하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쭉 오다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문화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주인이 먼 길을 먼 여행을 가면서 문화를 하나씩 다 나눠줬다. 10명에게. 이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내놔라. 그러니까 야,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라. 또 한 명이 와서 5문화를 내놓으면서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도 잘했다. 너도 5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 근데 다음에 한 명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이 범한 사람이라 주지도 없는 데서 취하고 주지도 않는 데 가서 내놓으라 그러고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수건에 꽁꽁 싸가지고 내가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한 문화를 다 내놨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니까 이 악한 종,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하라. 이건 뭡니까?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몰라요. 알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죠? 주인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야 주인이 왜 한 문화를 남겼는지, 뭘 원하는지,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맡겼다고? 이거 뭐 괜히 내가 잘못하면 손해가 보는데 그냥 묻어놨다고 오면 주지 뭐. 우리가 어쩌면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한 문화씩 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참여되어지는 것만큼 2문화, 3문화, 10문화 계속 남기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죠?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야, 그래, 잘했다.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명 중에서 2명은 충실하게 장사를 해서 남겼는데 나머지 8명은 안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8명은 뭐가 없었어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 것도 싫어.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싫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문화 있는 그것도 뺏겨버렸다. 저거 뺏어가지고 10문화 있는 데게 줘라. 그랬다고 했죠. 우리의 이 속내를 하나님 그 말 비유를 들어서 다 드러내 주는데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걸 싫다는 얘기, 싫어한다. 그럼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머리예요. 그 머리는 선하게 눈으로 떠보고 있는 그쪽밖에 계산할 줄 몰라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리 계산을 해서 아무리 해도 그거는 다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 대박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뭐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겁니다. 최고의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하나님의 이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죠? 이거를 싫어하고, 이거를 미워해서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8명이 그들은 뭐예요? 그 한 문화 축복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다. 그러면 잔치 비유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상태가 되다. 그 가찬치집에 쫓겨나니까 그렇게 되신다는 거죠. 그 문화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함께 막 걸어가요. 그럼 뒤에 이제 제자들이 막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 둘을 불러서 저 맞은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이렇게 줄에 매여 있을 거다. 그러면 그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주인이 그거 왜 푸냐 내 건데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될 거다. 사실은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신 분의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종자들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만물은 하나님 쓰시겠다고 그냥 쓰는 거예요, 다. 인간만 안 되겠는데요? 내가 내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랍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한판 머리로 갔다. 그죠? 네.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뭐 다니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큰 일을 하실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따라오는데 그러면 뭘 타고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말을 타고 가셔야죠. 말. 그것도 흰말, 적토마 같은 거 아주 훈련이 잘 된 날렵한 그런 말을 타고 당당하게 탁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그것도 한 번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럼 그 말을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가져왔더니 그거를 타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죠? 예수님 그때 33살이니까
청년이잖아요. 거대한 거구의 청년이 나귀 새끼 한 번도 먹고 아무것도 태워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쭈꾸룩쭈꾸룩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거기에 다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야 그러고 그들을 다 쳐내고 당당히 입성하는 그런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들과 권력으로 맞짱 붙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게 아니고 겸손의 왕으로,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들어가신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평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이 뭘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서 다스리면서 최대의 강국으로 만들고 그동안 로마의 그 수탈당하고 그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보상해주고 그럴 걸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거를 빼내시는 거라. 계속 빼내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누다 그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그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10년마다 배로 계속 증가했어요. 배로. 엄청난 그 빠른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저 비밀이 뭔가 막 그래요. 그때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되기 시작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우리 경제개발 그죠? 뭐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수출이 막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대형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커지고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또 계속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교회가 막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 그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 막 정치인들 전부 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막 천국이 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 우리 로마의 기독교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막 위에서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고 그러면 막 정치를 너무 잘해서 다 잘 살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일본이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갔어요. 더 먼저 들어갔는데 일본은 지식층으로 이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잘 가르쳐야 이 복음이 빨리 이제 전파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식층, 관료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은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 그런 양반들, 상류층이 아니고 평민들, 상인들 이런 아래 그런 밑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번져나가요. 이게 뿌리가 내려진 거죠. 그런 다른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복음은 어떤 그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빨리 전파시키고 부흥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그렇게 막 대형으로 세워지고 막 그랬더니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기독교가 비기독교인은 있어도 안티기독교인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안티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는 막 개독교라고 하고, 기독교 그러면 막 그냥 질색을 하는 정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부흥했던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 거야. 그런 거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셨던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막 지식도 많고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자인 상태에서 하나님도 잘 믿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속단하면 또 뭐라 그러겠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부자가 되면, 많아지면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가 육이 충만해져 버립니다. 육이 막 살아나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못 가, 이런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복음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다 그렇게 굶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고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자가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꼭 돈만 많아야 부자냐? 아니에요. 지가 잘났다. 지 자존심 끝까지 내세우는, 이거 정말 부자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시험에 맨날 시험에 들어요. 그럼 우리는 시험이 들면 그 시험을 통해서 고통하면서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되는데 끝까지 그걸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일단은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들이 와서 옷을, 그죠? 겉옷을 나귀 위에다 덮어놓고 또 길에다가 가는 길에 깔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다른 성경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38절 보세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막 예수를 환영하고 찬양하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왜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가 지금까지 한 예수의 이 모든 행색을 보면 메시아일 수가 없어.
그죠?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니 당신도 좀 민망하지 않냐. 그러니까 쟤들 좀 책망해라. 지금 이 얘기예요. 막 뭐 왕이요 그러고 막 뭐 평화요 뭐 그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뭐 영광이요 그러고 막 떠들어대니까 솔직히 너도 좀 민망하지. 그러니까 제자들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해. 지금 이 얘기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들 비유를, 문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죠. 그 알아듣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 그것도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 저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당연한 일이다.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있고 그 이런 엄청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총동원된 어마어마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돌들이라도 이 자연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저들도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바리새인들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속에 성경 다 들어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성경, 자기들의 기준 속에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결국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 지금 네 눈에는 숨겨졌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율법, 그죠?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냈다고 하는 그 너희들의 의, 그리고 너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민족이라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의수되는 그런 너희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으려. 근데 너희 눈에는 감춰져. 그러면서 얘기해.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토단을 쌓고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너희를 가두고 네 자식들 너희들을 다 땅에 맺히고 돌 위에 돌아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70년 AD 70년에 일어난 일이죠. 이런 일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의 날이 이르고 사망의 이 세력이 엄습해 오는데도 볼 수 없었어. 거기로 그냥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뭔가 그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신 이유가 뭔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는 얘기는 성전에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장사하고 있는 거죠. 장사할 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장사할 게 너무 많아요.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오실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지금 청소하시는 겁니다. 평화에 관한 일은 너희들이 원하는 평화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지금 로마를 다 뒤엎고 그죠? 이거 이제 이 체제를 다 뒤엎고 개혁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새롭게 딱 세워내는 거 이거를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평화가 아니다. 그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지금 장사하는 곳이 돼요. 그러면 성전에서 평강할 수 없는 그 모든 만들어져 있는 구조 이 부분들을 다 지금 깨끗이 다 청소해내요. 그게 지금 평화의 일각관계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찬송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 일어나 그랬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왜 바리새인 속에 이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들 속에 지금 장사하는 세계를 만들어 놓은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구조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죠? 그들이 뭔가 계속 이루고 만들어 놓은 전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구조. 여기에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 그걸 지금 다 드러내서 깨끗게 청소하셔야 돼요. 그게 평화와 관계된 일이다. 그게 네 자식들과도 관계된 일이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적들이 와서 너희 사방으로 오겠어.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다 팽개치고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실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와서 청소해야 되는, 깨끗이 해야 되는 그거를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그거를.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걸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공부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이냐? 주인의 얘기를 하는 주인의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제는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청소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성전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교회당 건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간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이거 육신 덩어리 우리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채워가지고 인원수를 채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그럼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셔서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신다 했죠. 변화되어 가게 하신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 그 인격,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물체적인 우리 육체가 아니고 그것으로 이루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교회, 지금 우리 교회죠, 그죠? 교회에 우리가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이 교회는 지금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십니다. 이게 영적인 공동체고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형상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형성되어 가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이 건물이라면, 이 지금 우리 교회당은 이런 자재들이, 이런 벽, 나무,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자재가 쓸 수 없는 자재면은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이 건물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아니면 그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나는 내 자아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이거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영을 창조하고 새 마음을 줘서 바꾸겠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죠.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오셔서 지금 성전을 장사하는 것들을 다 뒤엎어서 다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죠.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다 이제 그 교인이라. 그건 교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건물을 사신 문중에서 사셨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만났는데, 수요일날 그분이 그러죠. 교회를 다녔다고. 꽤 오래 다녔어 보니까. 예,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안 나간다. 왜 안 나가세요? 가장 많은 대답이에요. 자꾸 돈 가져오라 그랬어요.
11조 내라, 뭐 내라 그래? 뭐 내라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그러면 헌금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냐? 그건 교회 당을 짓는 거겠죠.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 속에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그 세계,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전이 지어져가는 거죠.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수를,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를 보고 환호하는 사람 부류가 있고, 그 예수를 보고 적대시하는 사람, 그 칭송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을 좀 책망하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냐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는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분이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가? 어떤 예수? 우리가 만약에 예수가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그죠? 막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막 당당하게, 지금 또 이제 난리 났어요. 4개월 후면 총선한다고. 막 국회의원도 딱딱 붙여주고, 막 이런. 그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 말 타고 들어온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죠? 그 자에게 뭐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은 헷갈리죠.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벽이, 세멘트가, 이게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되려면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좀 이상해지네. 좀 그렇게 말해놓으면 또 이상해져요. 근데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가지 비유를 한 거야.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가신다. 새롭게 해나가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전에 없었던 다른 세계가,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조금씩 만들어서 가고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느냐? 저분이,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그 사무관으로 진급을 올라가면 그 5급이에요, 4급이에요. 하여튼 좀 괜찮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애들도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혼자 아이들을 다 키워냈어요. 그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의 배경을 내가 좀 누릴걸.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었어요, 속에. 내가 왜 뛰쳐나왔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게 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묶여있는 그 부분을 확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냥 쏙 빠져나가면서 평강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내가 우상 삼고 그거 누리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면 거기 그리스도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남편하고 다 헤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 우상 삼고 있는 이 끈을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려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다른 거,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육신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묶임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묶임이 풀렸는데 그거를 그냥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세계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는 우리를 그냥 진짜 막 무지막지하게 죽인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자유하고 자유함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지금 하신 이 일들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에 가는 일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너에게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네가 못 보는 거야. 그걸 못 보니까 그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죠. 네. 세상에는 평화가 사실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자꾸 그거를 구하려 찾으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온갖 이론을 온갖 뭘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평화다 이건 평화다 오만 걸 가지고 막 속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참 평화는 없다. 그래서 평강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데 끝까지 못 알아듣죠. 끝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끝까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 자신을 내놓지 못하는 결국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를 하나님 옆에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정말 사는 길이다. 근데 어떻게 내려놔요? 못 내려놓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하는데요?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요? 그냥 내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라니까.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좀 제발 좀 그 가부가 강청했다 그랬어요. 들어줄 때까지. 거기로 가세요. 돈 내놓으러 가서 강청하면 그거는 길이 달라요. 그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억울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가장 억울한 거지. 그래서 뭐가 억울합니까?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억울한 거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니까. 우리에게 진짜 억울한 거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게 억울한 거죠.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깨어질 수 있더라. 그거를 우리 안에 소원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 머릿속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비밀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나의 어떤 탐심으로 그것을 구하고자 할 때는 열려질 수 없는 세계인 것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 자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고 주님의 다스림 속으로 주님의 나라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것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평강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부여잡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그것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번민은 훨씬 더 크고 그것을 인해서 잃어버리는 생명은 정말로 억울한 그러한 실제인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옵소서. 이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지속해가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